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강한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의 난이도는 최상급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자세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기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영적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본문 구절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서 현재 상황을 좀 파악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쉽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자가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등장했었죠. 나사로라고 하는 자를 지난주 말씀 속에서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의 오빠였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누구보다도 극진하게 사랑하셨더랬습니다. 이런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빠가 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한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대하기를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은 만사를 제쳐두고 뛰어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빠가 아픈 뒤 나흘이 되어야, 오빠가 죽고 난 뒤 나흘이 되어야 나사로 남매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숨이 끊어진 죽음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3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8절은 나사로의 완전한 육체적인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무덤이 굴로 되어 있는 무덤이었고 돌로 막았다는 것은 완전히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우리는 이 장례를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39절을 보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난데없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장례가 마쳐졌는데 그 무덤으로 말하는 굴의 돌문이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돌문을 옮겨놔라 라고 사람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 시체가 다 부패해서 이제 냄새가 나는 지경입니다. 그러니 지금 돌문을 열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죽었는데요. 저는 이 예수님의 대사와 마르다의 대사에 우리가 좀 더 함께 집중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 사건의 결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의 돌문은 옮길 수가 없어서 옮기라고 명하셨을까요? 이게 참 재미난 광경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야 돌문을 옮겨놓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굳이 이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돌까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면 너무 판타지 소설 같을까봐 사람들에게 옮기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판타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돌을 옮기라 했을 때 순종하고 그 돌을 옮기는 그 인간들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이 어때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뭘 하시려는지는 알겠는데요, 예수님.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사람 보냈을 때 그때 오시지. 왜 이제 오셔가지고 다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돌문을 왜 열라고 하십니까? 지금 마르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마르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이라면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죠. 죽었는데 왜 돌문을 열라고 그래? 주님 이제 오셔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열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0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믿으면, 네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했다라고 지금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어지는 41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41절 보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어떤 파트냐면 돌을 옮겨놓으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돌을 옮겨놓으니, 결국은 예수님 명령을 듣고 사람들이 돌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돌문을 열어두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이 온전히 바라볼 대상은 누구겠어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하신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전권과 능력이 예수님께 넘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에만 모두 다 집중하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응답이 있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한 방향 설정이에요. 내 기도의 제목을 끝내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1절 상반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과연 될까?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기도한다고 이 응답이 벌어질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놀라운 일들이 과연 벌어질까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의심 속에서 그 돌을 옮기라 했을 때 돌을 옮겨놓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돌문을 옮기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 붕대를 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8장 1절 2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읽어드린 이사야 말씀 1절에 보면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왕에게 나와서 유언을 해라. 넌 죽었다. 이미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냥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면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만 구하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벽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또한 완전한 방향 설정에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완전한 방향 설정은 온전한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실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다면 이거 완전하게 방향 설정 되신 거예요. 이거 바꾸기 없깁니다. 설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은 그 방향 설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41절 하반절과 42절 상반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는 주님만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이 주어질 줄을 믿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고 있고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한다고 주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나는 언제나 주님께만 방향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속에 내 기도를 들으실 분, 내 기도를 듣고 일하실 분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은 완전한 방향 설정,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끝내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 권면합니다. 기도한다면 완전히 방향 설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한 응답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문을 옮기라 했을 때 돌문을 옮기는 믿음이 보이니 주님께서 일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도저히 불가능한 그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가장 좋은 방법과 응답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